네, 우리 이제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자리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강사님이 오시기를 제가 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셨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아벨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우리 많이 하죠. 제가 이 실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머리카락 자르기 위해서는 보통 엄마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가는 곳은 어디죠? 미용실입니다. 이발소를 가지 않습니다. 미용실 주로 다니는데 옛날 머리 스타일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 머리 스타일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런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머리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앞에는 일자, 그리고 바가지, 약간 바가지 머리. 남자애들은 보통 이런 머리를 했고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다 그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의 머리 스타일은 어땠죠? 다 심하게 뽀글하신 그런 뽀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미용실을 가면 항상 그 미용실 안에 긴 의자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곳에 항상 많은 아줌마들이 다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한 줄로 이렇게 쫙 앉아있는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내 순서, 내가 자를 순서, 파마할 순서, 염색할 순서,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같이 3, 3, 5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그 수다의 내용은 여러분 미리 짐작해서 또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죠. 아이 키우는 얘기,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요즘 아이 먹이는 건 어떤 먹을거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옷이 어떤 옷이고, 요즘 드라마, 그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렇죠? 걔는 왜 바람을 폈대?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3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남편 욕. 두 번째, 남편 흉. 세 번째, 남편의 단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거기 미용실에서 놀고 있는데 많은 아줌마들 사이에서 제가 엄마를 찾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고 뒷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인데 옷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와락 제가 안았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나 네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여기 있어 창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죠. 너무 당황스럽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여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울어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민망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많은 실수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우리한테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와의 실수는 뭐죠? 하와의 실수는 뱀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실수는 뭘까요? 하와와 같이 실수했습니다. 하와가 실수할 때 그걸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실수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들인 이삭의 실수는 뭘까요? 네, 아버지한테 배웠나 봅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뭐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두 아내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와 성경 인물들 중에서 다윗이 했던 실수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후 처리에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의 부모,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받았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을 얻었습니다. 다 아파야만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노동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음에 대해서 이건 징계의 메시지구나, 이거는 정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창조했을 때로의 회복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이걸 위한 작업을 착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후에도 여러 곳곳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부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긴 하시지만 추방에 앞서서 가릴 것을 준비해 주셨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가릴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쫓겨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봤던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먼저 우리는 가인에게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까지 일어났을까? 왜 이런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인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살인자, 질투의 화신, 이기심이 가득한 자, 죄를 피해서 도망하는 자, 자신이 지은 죄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자, 자신 또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실 살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큰 죄처럼 여겨져서 그럴 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질투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도망다니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과의 우리가 늘 속 깊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답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내 미래 때문에 내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죠. 그렇다면 가인이 이런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고 갔던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던 가인의 첫 번째 이유는 아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교했고 하나님이 나를 차별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살인까지 갔던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히는 차별해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평소에 나타났던 성격과 행동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살인을 저질러 놓고요,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내 동생을 지켜야 합니까? 꼭?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앞서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 모르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만났을 때 한 번에 뉘우치지 못하죠.
모르는 척합니다. 비겁하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초부터 좋은 성격과 좋은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그렇게 많이 지금껏 참아줘서 제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성격과 좋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저는 애초부터 그런 성격과 그런 행동은 없지만 그 성격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갈 뿐입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가인이 없었던 겁니다. 가인에게는 그런 하나님과의 과정 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옛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튀어나오는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아, 너 이렇구나, 너 살인을 저질렀구나,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려고 노력하는 나, 이 나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그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걸 차별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지 않게 느낄까요? 정답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니 주님을 부르면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실 만큼 차별이 없게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사람이지만 내 성격과 행동조차도 만지시도록 계속해서 다듬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아내의 성격과 행동이 다듬어지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의 성격과 행동이 다듬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듬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어지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바뀐 나를 먼저 느낄 겁니다. 그럼 그들도 함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가인이 이런 상황까지 스스로 몰고 갔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이 해결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죠. 사실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 드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부족함을 알고 제대로 깨닫고 다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따금씩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20년 했는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그런데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입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지금 그 학생의 신분에서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게 기본이죠. 학생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노력한 만큼 얻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험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노력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요술램프처럼 좋은 결과만 기대하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혹여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애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내 모습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죠.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또 그만한 이유들이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잘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의 기회만 부여받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제사가 다였던 것처럼 실망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내 방식은 이미 이 한 번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됨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됨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방식이 바른 선택이죠.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을 고수했던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이 얘기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그 노하우는 어떻게든 되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는 너무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경험과 이런 노하우는 우리 삶을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기에 아주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방해한다면 결국 우리도 가인과 같은 오류에 똑같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내 방식이 만약에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어디까지 무리하게 내 생각을 고집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되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구분짓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했을 때 막혔다고 생각될 때 막히네, 뭔가 실패했네, 뭔가 실수였네 라고 보여질 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 말과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걸 계속 밀어붙이면 가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에 대해서 여쭙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막혔던 내 중심에 내 욕심은 없는지, 시기는 없는지, 질투는 없는지, 나의 죄성은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럴 때 내 삶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벨이 열매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죠. 첫 소산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을, 처음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첫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방식을 처음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와, 왜 하나님은 실수한 가인을 죽음으로만 내몰지 않고 그러면 보호의 표를 주셨을까? 왜 그를 죗값을 치르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보호하셨을까? 이것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기 전에 챙김 받는다는 것이 혹시 이해되십니까? 자, 벌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챙김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혼나기 전에 소고기 사주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좋은 옷을 사 입혀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그냥 혼부터 내지 은혜를 베풀고 혼을 냅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 있다면 대단하신 부모님들입니다.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부터 바로 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다는 거, 이거는 어쩌면 다른 개념일 수 있다. 다른 개념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징벌이 아니에요. 그저 죄에 대한 책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표는 항상 날 위해 대기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발 내 안에 속해줘. 떠나가지 마.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줘. 그래야 네가 안전해.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많은 것들 중에 땅이 축복을 받았죠. 땅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소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을 일구어야 열매를 얻으니까 처음에 축복을 받았던 이 땅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꼴이 되었던 겁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하죠. 나 원래 축복받았는데 너네들 때문에 나 저주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주받은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노동을 통해서 최소한의 열매를 거두고 저주를 피하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가인에게 주셨던 보호의 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그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죠. 결국 이건 이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창조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결정적으로 지시고 스스로 나의 영원한 보호의 표가 되신 분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이죠.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의 보호의 표가 되십니다. 땅이 저주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땅이 여전히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면서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선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창조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소멸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뭔가 교회 오기가 꺼려지고 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 가운데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왜요? 복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내 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안에서 언제나 회복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은요, 나의 수많은 인생의 실수 가운데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복 안에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안에 안전하다라는 걸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이 버거운 일 뿐이십니까? 여전히 누군가와 늘 부딪힙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늘 내 감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지금 버텨낼 힘조차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 실수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전히 유효하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넘쳐 주어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을 보호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편이시구나, 항상 내 생각만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야곱이 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되게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이게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작정했던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안 떠나신대요. 끈질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광고 멘트가 있는데요, 아마 알 것 같습니다. 흉터앤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위해서 그 얘기를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4글자로 된 유명한 약 있지 않습니까? 흉터엔 네,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거요. 근데 이 약이 있기 전까지 전에는 소위 우리가 이 약을 발랐어요.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네,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빨간 약입니다. 그 요우드라고 하나요? 네, 그 빨간 약을 우리가 항상 상처가 났을 땐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처 날 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했던 말 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상처야 아물어라. 그리고 뭐죠? 예, 맞습니다. 네. 항상 이 말씀이셨습니다. 상처야 아물어라. 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발라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어느샌가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딱지입니다. 딱지가 집니다. 이렇게 생기는 딱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상태로 돌려줍니다. 원래의 나의 피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 상처 후에 지는 이 딱지가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 상처를 덮으셨구나. 아, 내 실수를 덮으셨구나. 내 힘겨운 삶을 덮으셨구나. 내 죄의 결과를 덮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심은 이 빨간 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상처난 곳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하고 상처난 부분을 꿰매시고 창조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늘 반복되어서 늘 또 실수해서 많은 곳곳에 상처가 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서, 내 곁에서 그 빨간 약을 준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기도 하죠. 가인처럼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게는 어떤 가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또 어떤 표를 주셔서 보호하고 계셨습니까? 과거를 돌아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려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호의 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가려주실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호의 표를 주실까요? 그 많은 사랑의 증거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인 빨간 약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 내 실수, 내 상처에 딱지로 보호하게 하셔서 아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죠. 근데 이 감동은 여러분들에게 감동만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딱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빨간 약을 우리의 호주머니에, 안주머니에, 주머니에, 바지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자들, 상처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발라주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정말 크리스천, 진짜 믿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약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나에게도 발라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에게도 발라줘. 네, 어려우시면 친한 분들에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